하나님의 말씀 시편 123편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23편입니다. 짧은 구절이니까 우리가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크신 은혜가 이 새벽에도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는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신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하죠.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고 있습니다. 안일한 자의 조소, 교만한 자들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상태가 매우 안 좋은 거죠, 그죠? 주변이 온통 조롱하는 사람들, 멸시하는 사람들, 비웃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득 정말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영혼이 쉴 틈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 누군가가 옆에서 나를 막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이런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은 편안할 수가 없겠죠, 그죠? 근데 여기는 특별히 안일한 자의 조소,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 안일한 자라고 하는 원래 그 표현 자체는 부유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은 상대적으로 어떤 사람일까요? 부유한 자들에게 멸시를 당하는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요즘식으로 말하면 직장 생활하는 직장인이 전에 보면은 소위 갑질하는 그런 사주나 이런 사람들이 막 심지어 폭행을 가하고 욕설을 하고 아무렇게나 막 취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런 모든 것들을 감내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여간 삶의 주변이 너무나 버거운 이런 상황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살다가 이런 일을 당하면 참 사람이 자존감이 낮아지고 그 고통의 한가운데서 스스로 삶을 사는 것을 하나도 재미없게 생각하게 되어지고 좌절하거나 낙담하는 이런 경우들이 생기기가 쉬울 것 같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늘 말씀드리지만 믿음의 사람으로 산다는 건 반응이 다르다는 거예요. 왜 반응이 다르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네, 믿음 생활이라는 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늘 똑같이 반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의 성품대로 우리가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과 별다른 것이 없이 항상 반응하는 거죠. 우리가 육신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때가 너무 많은 거죠. 우리는 육신만 가진 사람들이 아니다 말이죠. 영이 죽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영원히 산 사람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처럼 영원히 죽어버린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들. 그 영원히 살아있다는 그 살아있음의 표징이 뭡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이 시인이 보여주는 모습이 그거죠.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이 시인이 어디로 올라가면서 이 찬양을 부른다고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표제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올라가면서 고통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집을 찾아 올라가면서 그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는 그 동안에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내게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 세상에서 너무나 살기가 버겁고 어렵지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금 하나님의 집으로 나아가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거라. 이게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를 구분짓는 것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도 어려움이 있으면 성도들이 주님의 집을 찾아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를 가야 되겠습니까? 아버지의 집을 찾아가야 되겠죠, 그죠? 아버지의 집을 찾아가서 아버지 앞에 호소하고 단식하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건 그 마음에 믿음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에 어려운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절대 주권자이신 나의 아버지를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내가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고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데 내 아버지가 절대 주권자가 계세요. 내가 인생에서 세상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내가 나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거,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자의 특징은 하나님을 찾는 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데. 하나님이 뭐 전혀 내게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거 어떻게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삶이 억울함이 있고 멸시와 조롱이 있고 사람들이 우리를 갖다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런 취급을 하면 신자는 그 속에서 내게 아버지가 계신다. 나의 아버지는 이 온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가 되신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그 아버지 앞에 가서 엎드리는 거라면, 하늘에 계시는 주여, 하늘에 계시는 주여. 이 하늘에 계시는 주라고 하는 말은 이미도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하고 완전히 구분이 되신다는 거죠. 우리는 지상에 속해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초월자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조망하는 높은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살피시고 돌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권능이 무한하시고 그 하늘은 항상 하나님의 보좌를 의미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시는 주라고 하는 그런 표현 속에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즉 하늘 보좌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의 하나님, 내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 고통의 시간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유일한 대상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번에 제가 그 목회자 수련회를 갔는데 거기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교회를 하던 중에 앞에 이렇게 절이 들어온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절 시간이 또 어떻게 딱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시간들하고 다 똑같다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스님을 만났는데 그 스님이 예불 시간은 뭐 몇 시고 뭐 그리고 한다는 얘기가, 목사님을 붙들고서 한다는 얘기가, 목사님들이 예배 시간마다 그 찬송을 부르고 이러는 것을 통해서 생계를 해결하듯이 우리는 이렇게 목탁을 두드려야만 된다고 이러면서 바로 예배당 그 같은 상가 안에 바로 건너편에다가 절을 만드니까 이해를 해달라고 그러면서 큰 절자리를 잡아가지고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제 막 백방으로 뛰어다니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여기저기 온갖 군데 안 가본 데가 없다네. 한 달 동안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알아봤는데 이 절이 못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주인이 내놓으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돼가지고 도무지 그거를 못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는 거죠. 근데 그 목사님이 한 달 동안을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자기 안에 생각되는 게 있더래요. 이 목사님 안에. 내가 그동안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느라고 기도를 안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여러분, 이런 깨달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내가 기도를 안 했구나.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교우들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놀라운 게 그 기도를 하고 있다가 얼마 지났는데 절이 분명히 이 계약금까지 걸은 것을 다 알고 있었는데 절이 안 들어오기로 했다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소개하시는 분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아니 목사님 돈 좀 쓰셨나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들어오기로 했다고. 아니요, 나는 그런 거 없는데요. 그랬더니 아니 근데 왜 계약금까지 걸어놓은 데가 취소가 됐을까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목사님이 그 계약금을 이렇게 반환해 주도록 그렇게 돈을 주고서 해약을 시킨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신비한 방식으로 놀랍게 일을 풀어내시고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구나 이런 걸 알게 됐다고 간증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 그분의 손길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잊고 살 때가 많아요. 너무 인간적으로 분주해서. 물론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이야 뭐 그걸 말하는 것 자체가 우습겠지만은 새벽 예배에 나와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이 기도에 이미 실망할 대로 실망해 있는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들으시긴 하는 거야.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겸손하게. 문제는 겸손하게 신뢰해야 된다. 이 시인이 보세요.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는 주님의 자녀들이지만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함. 마치 주인의 손을 간절하게 바라보는, 그 주인으로부터 모든 것을 얻는 거기 때문에 그 주인의 손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종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사모하면서 바라본다는, 그분의 손길이 가는 곳을, 그분의 눈길이 머무는 곳을, 그분이 행하는 모든 일들, 발걸음이 멈추는 그 장소를 세심하게 살피며 제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자세를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의 마음속에 겸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서도 겸손하다는 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게 겸손이에요. 다른 것도 많아. 그래 안 해줘요? 아이씨, 그래 간다.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당신이 아니면 우리는 길이 없습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바짝 낮아지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그분이 절대 주권자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심정으로 그렇게 엎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 시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건 긍휼을 말하는 거예요. 헤세드라고 그랬잖아요. 헤세드. 그것은 넓은 의미의 자비요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은혜가 없이는 우리 살 수 없어요. 하나님.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올려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이 시인이 뭐라고 말할까요?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기다리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기다리나이다. 인내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구한 다음에 우리는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안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어야 할지니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랬잖아요. 우리가 지금 바라봐야 되는 게 그런 것들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새벽을 깨우며 주의 집에 나온 이유가 다른 게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보좌 위에 앉으셔서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다. 비록 내가 지금 나의 현실은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이런 처지와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은 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그분이 모든 것을 아신다. 결국 그분이 이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것이다 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나아가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그 신앙에 보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 승리의 자리에 그들을 세우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기에 이 자리에 나왔어요.
여러분 새벽부터 일어나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의 간절함과 우리의 마음속에 담긴 소원들을 주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이 믿음을 결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모든 일에 넉넉히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이 하루도 함께 해주셔서 가는 곳마다 승리하시고 여러분의 인생길에 간섭해 주시는 하나님을 더 높이고 찬양하는 복된 하루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